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은 맥베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족이자 장군인 맥베스는 동료 장군 벤코우와 함께 반란군이 진압하고 돌아오는 밤중에 새 마녀의 예언을 듣습니다. 내용인즉 맥베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코에게는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하지만 그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녀는 맥베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의인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베스는 덩컨 왕을 죽이고 그 죄를 경비병에게 뒤집어 씌우고서 경비병을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맥베스는 축하연까지 열었지만 그 마음에 있는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장군 벤코도 그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맥베스는 자객을 통해서 연회에서 벤코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그의 아들은 도망갔습니다. 마침내 도망쳤던 덩컨 왕의 아들 말콤 왕자가 돌아와 맥베스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맥베스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맥베스가 죽기 전에 죄책감으로 목류병에 시달리던 그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류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맥베스 부인은 손에 촛불을 들고 나타나 자기 손을 문지르며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사라져 버려라. 저주받은 얼룩이여 사라져 버려. 내가 명령한다. 아, 이 내 두 손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내 두 손에서는 아직도 피비린내가 난다.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작은 손의 냄새를 향기롭게 못하리.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이 땅에서 가지신 최후의 만찬에도 손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려 위에서 영상을 찍어보면 만찬상 위에는 예수님의 손과 제자들의 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들 중에서 다른 의미의 손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희곡 맥베스에서도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했지 덩컨 왕을 죽이고 등극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맥베스 속에 있는 욕망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주군을 죽이고서라도 자신을 왕위에 등극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자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에 압도된 결과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유다처럼 스승을 파는 일을 하고 은 30을 움켜쥐고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우리 손으로 붙잡으려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았는지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